이번 주간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말라기 강의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같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의식주 문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복지, 요즘 이제 복지, 소셜하는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복지라는 예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1년 예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복지입니다. 예전에는 국방이 그렇게 쓰이는 용도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 국가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아주 인간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3끼 먹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의식주 문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문화생활을 그렇게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죠. 과거 우리가 60년도 전쟁 이후 또 뭐 전쟁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보릿고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가 뭔지를 다 알고 또 경험을 하고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먹는 문제, 참 먹는 문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김 그 시대에 유다를 침입을 해서 궁전에 있는 궁전의 기병들을 그렇게 훔쳐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침략을 해서 그것을 다 빼앗아갔죠. 그리고 그 온갖 기명만 그렇게 빼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당대의 그 유대인들, 당대의 그 젊은 유대인들의 엘리트,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을 함께 포로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심점,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국가적인 정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하고 그들을 3년간이나 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왕의 진미를 먹느냐 아니 먹느냐, 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음식 하나하나를 통해서라도 이젠 이스라엘을 바벨론화시키는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일본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느냐, 나라를 빼앗았죠, 언어를 빼앗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까? 창씨 개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쳤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유대식 이름, 히브리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들의 이름부터 바벨론식으로 고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정기, 이스라엘이라는 의식을 다 빼버리고 저들의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느냐? 바벨론이라는 의식을 심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등장하는 얘기 중심 가운데 뭐가?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과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해서 이 네 명은 왜 하나님 그 바벨론의 왕이 먹는 그 진미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점이 뭐예요? 왕이 대할 식탁을 거절하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이것이 거절할 수가 있을 그런 문제라고 봅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렇죠? 제3식 어때? 귀신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으면 어때? 이렇게 우리가 포용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세속에 물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영화 식객이라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진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TV에 보면은 먹는 그 프로그램, 그쵸? 먹거리 프로그램, 뭘 먹고 동네 기행, 어떤 어느 지역을 기행하는데 최불암 씨가 나와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기행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또 만화가 무슨 누굽니까? 그 사람이 또 먹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에 온통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이상의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인 삶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를 초월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먹는 문제, 그것도 일반 어떤 채소나 일반 평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왕국에서 왕이나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보통 사람들의 관심을 뛰어넘는 음식을 주제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바벨론 왕국에서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이야? 이건 어찌 보면 어떤 일반 식당에서는 돈 주고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진미인데, 그렇죠? 이런 진미를 왜 유대의 이 소년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음식 투정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투정이 아니죠. 결국 따지고 보면 투정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포로를 끌려온 이 이방 나라의 이 포로의 신세가 된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이른바 왕이나 대할 식탁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 소년들이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왕의 진미가 그들 식습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유추적인 그런 개념은 타당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포로로 잡혀와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식물을 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항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유대 소년들이 바벨론 왕이나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왜 이 왕의 진미를, 이 산의 진미를 그렇게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왕 앞에 드려지는 각종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가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 소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이나 먹을 만한 그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 중에서 또 우리가 포도주를 따라서 한 잔 마시면 그 포도주 향이 얼마나 그 향기롭겠습니까? 백포도주 향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붉은 그 포도주 향기가 얼마나 그 음식에 잘 맞는지, 누가 봐도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유대 소년들에게 음식을 거절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들에게 주어졌던 왕의 진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우리 11장 2절에서 8절에서 말씀과 같이 음식의 규례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됐던 거죠. 여기서 이 음식은 피를 뿌려잡은 고기거나 아니면 부정한 동물의 고기거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음식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인해서 그 유대 소년들은 음식을 거절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 유대 소년들에게 먹이고자 했던 이 음식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김치, 그렇죠? 된장찌개 이런 거 없으면 사실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뭘 먹었습니까? 뭘 주로 먹어요? 햄버거를 먹고요, 그렇죠? 피자를 먹고 빵을 먹고. 우리와 음식 문화가, 음식의 종류가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햄버거를 주고 매일 피자를 주고 매일 빵을 주고 그런다는 건 어때요?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억지로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유대의 소년들은 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있는가? 여기서 아주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게 우상에 절해졌고 레이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소년들에게, 이 엘리트 소년들에게 이젠 바벨론의 음식을 줌으로 말미암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민족적인 의식을 그 머리에서 마음에서 빼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바벨론의 음식을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억지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숨은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의 국기로 여기는 나라에 그 의식을 싹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제 침략 36년 그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창시 개명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운 작업인 거예요. 일본화시키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의식, 이 의식을 그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일본화시킨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아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문제의 그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유대의 아주 엘리트 소년들에게 왜 그렇게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3년간 내릴 작정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아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마음의 각오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음식을 먹으면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의 그런 의식이 함께 사라진다는 강한 의식을 이 유대 소년들은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일이니만큼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려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런 우리의 신념, 그런 신념이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우리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그렇게 왈가불부할 필요도 없고 민감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해서 자신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음식이 뷔페 음식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군에 간 그런 여러분의 아들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제 식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그렇게 갖다가 덜어다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군대는 어디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GDP가 높아지고 국민의식이 높아지다 나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먹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쫙 차려놓고 너희들 마음에 맞는 것 갖다가 얼마든지 갖다 먹으라 라는 그런 민주군대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만큼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나라 국간이 지금 통경되었다고 지금 나라 경제 사정을 걱정하는 한편의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이 사실은 이 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이었겠어요. 별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정해져 있었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이 왕이 먹는 진미를 보니까 그 음식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 소녀들도 먹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별미 아닙니까? 산의 진미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본 그 자체는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 나라의 문화에 동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일본이 36년간 이 조선을 지배한 이후에 지금 얼마나 이 땅에 그런 수십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흘른 겁니다. 거의 1세기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흘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세기가 넘죠. 그런데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우리 삶에 우리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잔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일제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 문화, 경제, 언어, 습관, 어느 한 곳에든지 그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묻어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년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음식 하나의 문제까지도 그들은 바벨론화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국에서 살고 또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의 신조는 결코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거절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는 이제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고 그 바벨론에 그 동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을 청하게 되죠. 환관장을 청해가지고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의 진미 대신 우리에게 채소를 줘라. 우리에게 채소를 줘서 우리가 채소를 먹게 해달라. 이런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마침내 환관장에게 이 일을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지. 오늘 보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 왕비처럼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왕이 호를 내리지 않으면 그 왕비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흘간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왕 앞에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 소년들에게 있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이 용기를 통해서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처지와 또 자신들의 요청을 그렇게 과감없이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자 신앙의 용기이자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을 초래한 그 죽음을 넘어선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마땅히 이 유대 소년들이 음식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 요청을 통해서 환관장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환관장도 왕의 명을 거역한 자로 일로 인해 가지고 환관장이라는 그 왕의 신하도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는 대신에 왕의 포도주를 먹는 대신에 그들에게 채소를 열흘 동안 먹는 시험을 그가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용이 그 환관장을 통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의 용기에 간섭하셨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진미를 취한 자들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을 하기 전까지 환관장이라는 자는 자신의 목을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유대 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까지 그도 역시 목을 내놓아야만 하는 열흘 동안 채소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소년들이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소년들보다 더 초췌해졌다면 어떻게 해요? 왕은 그 자리에서 환관장의 목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초췌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그만 그들이 물러나와 일반 포로의 그러한 고단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들에게 마음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첫째 우상에게 들졌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먹지 못할 만한 그런 음식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그 음식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비롯해서 그들이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이제는 바벨론화 되어 가져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런 의식 속에서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의식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햄버거나 피자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 음식을 버리고 그 서구 문명을 따라가지고 피자나 햄버거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 음식도 어느샌가 모르게
김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몸이 아니고, 그렇지? 된장찌개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몸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서구화되어 변화되어가는,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것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바벨로나 되어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사실은 걱정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요구에도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와 긍지, 그 선이라는 그 의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는, 그 뒤에 숨은 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됐다는 것. 열흘 동안 채소를 먹고 그들이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초췌하고 보잘것없고,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바빌론 왕국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딱 열흘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볼 하라고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잘못 어긋난 그 일로다 이것이 결말이 지어진다면 그 왕의 신하인 환관장의 목도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유대 소년들도 더 이상은 그들이 무대 중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으로 그들의 식물을 삼았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신앙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일은 이것을 일부러 그냥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리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